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명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델파이 그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글귀로 너는 신이 아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한낱 인간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이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한낱 인간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You're not God. You're a mere human being.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소크라테스도 많은 또 철학자들도 우리의 자신을 알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그 인생의 한 길입니다. 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 내 인생의 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인생에서 참 의미를 찾는 것, 큰 행복입니다. 이거구나. 이제 좀 알겠다. 여러분,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이걸 처음부터 아시면은요, 여러분, 결론과 시작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온 창조주시구나.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구나. 알파와 오메가시구나. 여러분, 거기에 큰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래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낮추시며 절 따라서 낮추시며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야. He humbled you. 너를 험불하게 하셨다. 낮추셨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낮추실까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하는 거. 그게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셨어요. 너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이후의 말씀,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낮추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험블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갓난아기 때 기억나세요? 응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기억이 나실 거고, 수많은 아기들을 보시면서 기억날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옆에 아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아기가 우네, 좀만 기다렸다가 울어야겠다. 아유, 우리 오빠가 우네, 내 동생이 우네, 아유, 우리 엄마 아빠 힘드니까 좀만 기다렸다가 울어야지. 기저귀 너무 갈고 싶은데 좀 기다리자.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기저귀 갈고 싶으면 울어버려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픈데 우리 엄마 우유 지금 열심히 지금 2병 타고 있네. 우리 지금 쌍둥이 동생 위에서 타고 있네. 나도 배고픈데 좀만 기다리자. 언제 내 턴이 오겠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프면 애기들이 그냥 옆에 애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쁘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저귀 갈고 싶으면 지금 와라 엄마 아빠. 내가 배고프면 지금 와 엄마 아빠. 내가 중심이에요. 조금 크면 이제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랑 나누는 걸 좀 배워요. 내가 먹고 싶은데 제가 먹네.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막 하면 못 참고 울어버려요. 내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제가 막 자기 것만 챙겨 막 이러면서 막 또 울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그래도 나눌 줄을 알죠. 남을 생각하고요.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더 숭고한 가치가 뭡니까? 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가장 숭고한 삶으로 박수쳐 줍니다. 여러분, 낮추실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이 낮춰지게 하시기 때문에 옆에 보이고 앞이 보이고 뒤가 보이고 아래가 보이고 위가 보이는 겁니다. 낮춰지지 않으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낮춰지고 비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당시에 중심이 되었던 애굽은요, 바로 왕국이 움직이고 승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세상의 방법이요, 죄악의 방법이요, 인간적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익은 없어요. 자기중심입니다. 애굽은 그랬어요. 왜?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노예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 때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안 그러면 때리고 채찍질 맞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 민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니까 자기가 죽였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배운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모세가 애굽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서 왕국에서 왕자님으로서 곱게 컸는데 배운 게 뭐예요? 화나면 죽여야겠다. 이게 애굽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납니다. 노예 생활이 끝나서 이제 출애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성과 그 배움이 어디 가겠어요? 아니에요. 짓밟혔던 사람들의 무서운 거는요, 이제 해방되면 본인들 중에 순서를 매겨서 또 짓밟고 짓밟힙니다. 식민지를 보십시오. 한때 그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지금 정말 자유가 돼서 서로 존중하며 잘 삽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질서를 매겨갖고 또 짓밟고 짓밟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적 방법, 죄의 방법은 계속해서 인간과 죄의 방법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완전히 그들의 DNA를, 완전히 그들을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 낮추시고, 절대 안서 낮추시고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낮추시고 비우시고 시험하셔서 끝끝내 복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를 많이 낮추시고 나를 많이 험불하게 하신다, 지금 나를 많이 비우고 계신다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 죄된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던 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DNA로 이끌려고 준비시키시는 40년 광야 생활, 4년 광야 생활, 14년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주인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all your mind,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그죠? all your heart, mind and soul, 하나님을 사랑해라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이 인생은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절 따라서 공동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나와서 어떤 공동체를 꾸렸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랑 나눠야 하고 공동체 타인이 먼저고 이웃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하기가 힘든지 아세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지독한 개인주의의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독히 나만 아는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뭐예요? 나를 낮추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유일해요. 교회를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게 하려면 공동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비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이뤄지기에 여러분,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개별 공간도 없었어요. 자신의 어떤 상황, 건강, 감정 상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서 내 감정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당신 지금 나 건드리지 마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텐트 생활에 모두가 함께 그냥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지금 이 시대에 기억하라.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라. 니네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서 분배되고 이제 지파대로 그 땅 분배해서 집 짓고 살고 이 약속의 땅에서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릴 거다. 이 공동체 생활. 이 낮추시사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시간 잊어버릴 거다. 다시 너희들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또 그 이후에 배고픈 시절에 우리의 그래서 안부 인사가 그때부터 뭐였어요? 밥 먹었어? 식사는 했어요? 난 이 질문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미국 사람 어떤 사람도 Hey, hi, how are you? So, did you eat? 한 명도 did you eat?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 나라는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오래전에 대공황.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으니까 Did you eat을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이니까 Did you eat? 밥 먹었어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 안 드셨어? 빨리 와. 못 먹었으면 우리 거라도 나눠 먹자가 아직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잘 살아보세요. 고깃국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내면 상태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 할 때부터는 그런 질문이 많이 묻게 됩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요. 교회들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급속적인 그런 성장과 또 전쟁과 이런 아픔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런 민족의 그 아픔의 그 포스트 트라우마들을 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시대로 가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 하늘로 보내고 승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한번 전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 상태를, 우리의 감정을 하는 설교는 베드로가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설교를 베드로도 바울도 다시 하겠죠. 근데 요즘 한국의, 미국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God cares about your emotion, your tears.
아픔, 눈물, 상처 하나님 치유하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계속 그런 설교를 52주, 2년, 10년을 하면 너무나 나 중심이 되는 신앙은 당연한 거예요. 나구나. 하나님 이 온 우주에서 나만 생각하시는구나. 나 중심으로 이 온 세상이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는데 왜 날 더 신경 안 써? 하나님도 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소위 감성 혹은 감정 테라피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동체 중심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사, 절따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아까 낮추시사 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낮추시고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만나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4절 말씀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하는데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계속해서 모든 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모든 것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빛과 소금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우리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다, 양이다, 성도다, 신자다, 교회다, 빛과 소금이다. 수많은 우리의 수식어가 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의 그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낮추시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계적으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까요? 관계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고 아멘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why?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낮추시사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까요? 나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나는 어떠한 기준도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설명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잠시 30초간 옆에 사람에게 본인을 설명했고 지금 그 관계적 호칭과 표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면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정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내놓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지혜의 기준이 되고 내가 지혜의 원천 되고 내가 지혜의 모든 소유주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된대요. 원어적 표현 영어로 잘 읽어서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경외하라.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절 따라서 기억하면 경외합니다. 경외하면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경외합니다. 경외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엄마 아빠 말이 얼마나 무서워, 우스우면 너 그 말도 까먹었어? 이래요. 딱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 내 말이 정말 우스웠지? 너 경외 안 하지? 그러니까 기억 안 했지. 신명기 말씀에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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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새겨서 기억하라. 오죽하면 이마에 새겨버리래. 왜? 넌 날 경외 안 할 놈이니까 그냥 이마에 새겨버려. 경외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절 따라서 경외하면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끝끝내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어디 나와 있는가? 오늘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은 장이에요. 8장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또 한번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여러분 낮추시는 이유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이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낮추시지 않아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은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혹시 이게 영적인 시험, 단계적인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과 마귀도 시험합니다. 사단 마귀 시험은 달라요. 그건 복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십시오. 낮추십시오. 나보다 타인을 낮게 더 위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낮추시기를,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낮춰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